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고요. 광복절이 되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수요예배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광복절이 되니까 오랜만에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도 계시네요.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루 종일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맘때면은 이제 더위가 그칠 무렵인데 상당히 덥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계속 더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덥다 할 것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또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꼭 더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 그래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넉넉하진 않아요. 더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함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다룰 것인데, 베드로 전서와 더불어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꼭 노년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은 나이도 어느 정도 됐지만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권면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가 특별히 그런 시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를 했고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하는데,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큐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큐티 교재 말씀안으로 10호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새로운 책이 시작돼요. 옥중서신을 다룰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을 큐티를 하면서 한 보름 정도 동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중에 한 단락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다뤄야 되는데, 제가 7월 15일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서서 베드로 후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1장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때 이미 베드로 후서의 중요한 부분들, 개론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드렸어요. 대부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미 비밀이 다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한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지면서 또 핵심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먼저 오늘 이제 전반부 개론 부분을 들으시고 이제 1, 2, 3장 그 각각의 장마다의 단락들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후서도 누구에서 언제 왜 쓰여졌는지, 또 거기에다가 역사적 배경까지 좀 알면은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는 저자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주 명확하게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안 썼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가 맞습니다. 저자는 베드로이고요.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분명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엮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 1절을 보면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3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감이 오시죠? 사도 베드로는 이미 첫 번째 편지의 수신자를 특정해 놓고 그 전제하에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표현이 베드로 전서에도 두 번에 걸쳐 2장하고 4장에 나와요. 2장에도 4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둘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 따라서 이 대상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개 지역이 지금 현재 어디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터키 지역이 로마 다음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물론 로마보다 더 활발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일단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굉장히 기독교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졌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죠. 이때가 AD 64년 로마 대박해가 로마 대화재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 베드로는 그 박해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혹 그들 중에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내용이 1장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강의 안에는 있어요. 여기 PPT는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AD 64년을 전후로 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 후서는 언제 왜 쓰여졌냐? 누가 위해 쓰인 건 알죠? 누구에게 쓰여진 건 알죠? 동일한 대상인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 쓰는데,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는 공통점이 있고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교회 외부로부터 생겨난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외부로부터 박해가 일어났죠. 이제 그것을 대항해서 그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쓴 거예요. 교회 외부의 문제, 베드로전서는 박해의 문제였죠. 교회 내부의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바로 거짓 가르침,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 내부에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그 교회를 흔드는 그런 문제들을 대항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안팎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지금 연속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보면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언급됩니다. 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보기에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위협 중에 하나가 교회 내부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피 흘려서 이렇게 얻게 하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로부터 성도들,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멸명하게 할 이단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2장 15절은 발람을 언급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같은, 발람이 걸었던 그 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걷도록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발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발람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죠? 당시 부올 지방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냥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역사 가운데는 이 발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이 나름대로 하나님과 통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유명한, 그 지역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명한 이 발람 선지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대열을 갖추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과정의 모든 일,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이야기들을 다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자, 그때 그 모압 광야에 있는 그 몇 달 동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보고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고자 생각해낸 것이 발람 선지자를 초빙해가지고 스카우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일을 계획을 꾸밉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 거기에 응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3번에 걸쳐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번번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시도가 무산이 됩니다.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방법은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이제 발람이 그 방법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숨겨진 그런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발락 왕에게. 그것이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들을 미혹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시죠. 자, 그 얘기가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25장 9절에 보니까 그 진노의 결과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날에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정말 이렇게 아픈 기억으로 간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 발람이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이 일들을 잊지 말 것을 아마 결의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 가운데 조심하고 경고해야 될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로 늘 성경에는 이 발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얘기가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서에도 이 발람의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발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케이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 교훈을 삼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도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음하게 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길이 특별히 사도 베드로 당시에 이 발람의 교훈처럼 발람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그 거짓 교사들,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사람들은 영지주의로 주목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가 어떤 것인지. 영지주의는 여러분 강연에 안 나왔지만 지난 설교 가운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기독교 초기에 거짓 교사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언급이 돼 있죠.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기독교 초기에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교사들이 나와서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거짓 가르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똑같이 너희도 율법을 지키고, 너희도 절기를 지키고, 너희도 할례를 하고, 너희도 코셔를 먹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익숙하고 가능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처럼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자, 이런 고민들이 그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알려져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의회, 사도들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열리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이 다 참석하고 안디옥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4가지 가증스러운 일만 하지 않으면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도들의 결의가 있게 되죠. 어쨌든 그 일이 있기 전에 율법주의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의 복음을 흐리게 하고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짓 가르침에 해당했습니다. 좀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 신도들이 더 이렇게 교회 리더십에 올라가면서 생겨난 문제가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유대계 전통에서 온 것이라면은 영지주의는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 성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거짓 가르침입니다. 자, 영지주의가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날 구원파랑 영지주의가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2가지로 우리가 나눴어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영지주의는 신론이 아주 굉장히 해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그게 다 신론이 전부죠. 근데 영지주의는 그리스 종교와 문화와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은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신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신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십 명의 쌍으로 된 신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하등의 신, 가장 낮은 등급의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가장 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하등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가장 열등한 신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열등한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세상과 이 세상을 그렇게 차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열등한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뭐 거룩한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지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 그래서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 그노스를 알아야 된다. 바로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노시즘, 영지주의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익숙한 헬레니즘의 이원론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런 영지주의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미 사도 베드로가 있을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를 쓸 무렵에는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어요. 아마 이때는 영지주의가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는 초기인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있을 때는. 그리고 약 30년 뒤에는 영지주의가 교회를 많이 흔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면은 다 그 얘기에 대한 경고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영지주의의 흔적들이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냥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악한 세상을 즐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방종하고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경계 없이도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2장 13절부터 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의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있는 그들은 영지주의 사람들 말하고요. 이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이 발람의 길이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 두 가지였죠. 음행과 우상숭배. 지금 영지주의가 그 옛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과 우상숭배로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이 부분이 3장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있는 그대로 영원히 흘러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가리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심판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즐기는 이 세상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계속해서 즐겨야 된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자, 그 이야기가 3절, 4절 베드로 후서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영지주의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일이 베드로 시대 살던 당시에 그런 잘못된 거짓 교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르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뿐이에요.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면은 하늘이 사라지고 세상은 불로 녹아 없어질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그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 제가 이따가 이 부분을 하면서 5가지를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베드로가 살던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 AD 약 64년에서 68년 요 시기에는요, 영지주의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많이 흔들었어요.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론,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종말론을 막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막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바로 이러한 그 이단의 위협에 대처하고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 사설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교회를 위협하는 사단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마지막 때를 다룬다는 것.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고요.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베드로 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이고요. 지금부터는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가. 베드로 후서는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각 장은 주제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1장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권면이 나와 있고요. 2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정죄, 그리고 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아주 주제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전서와 같이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에는 수신자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3장에 보면은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3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당시의 공통적인 편지 형식을 따라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이고 또 인사말로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뭐 덕담이 되는 이야기를 쭉 1절과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가 이제 본론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 전 설교에서 이 1장 3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주제로 다뤘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번역 개역 한글은 신의 성품,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 똑같이 닮은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단계를 소개해요. 5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8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자, 이것은 단계별로 스텝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최종적인 단계가 뭐라고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 사랑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는 만약에 성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 성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닮은 구속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아서 여기 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왔는데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전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있던 믿음마저도 막 깎아먹고 있어요. 갉아먹고 있어요. 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은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놓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이 단계로 쭉쭉쭉쭉 자라 올라가서 정말 아가페 사랑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원론에 관해서 여러 각도에서 여기저기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고 그냥 땡, 나는 한 번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당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은 정상품 당상관이 있습니다. 영감이라고 부르죠. 근데 당시에 무슨 영의정, 자의정 이런 고관 대작들 있죠. 육조 참판들 자녀들은 그냥 시험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아버지 덕에 그냥 기본적으로 당상관에
품계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한 게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몰랐나요? 그게 따놓은 당상이에요. 따놓은 당상이야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내 구원은 처음부터 그냥 이미 다 확증받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뭔 짓 해도 다 천국 가. 따놓은 당상이야. 내 구원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닮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가 있고요. 또 맹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옛죄를 사함받는 것들을 구원의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구원의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구원의 고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갈 수가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굳게 하는 방법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거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성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딘 거를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쓰여진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를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된 변화산에서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약 30 몇 년 전이죠. 30 수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30 몇 년 전에 변화산에서, 여긴 거룩한 산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산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같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 이제 체험이니까 진짜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산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가 변화산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중부에 가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변화산에 있어요. 다볼산이라고 부르죠. 다 보이잖아요. 저쪽 보세요. 저기 올라가면 다 보여요. 저기가 변화산이에요. 거긴 변화산 기념교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체험한 거니까 실제로 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했던 장면을 떠오르죠. 그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너무 좋아서 저기가 그 광경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변화돼가지고 이 세상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변화체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뭐죠? 예수님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저기 계세요. 모세도 엘리야도 여기 계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이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저 다볼산에서 변화산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다 봤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지금 이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부터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이렇게 체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확실한 증거로 삼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참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 구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제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테스트모니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런 자료집을 만든 게 테스트모니아고, 그걸 가지고 공간복음서 저자들 또 요한복음의 저자도 그것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복음서 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구약 성경의 인용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게 테스트모니아예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꾸며진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모든 그런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 있잖아요. 프라펫을, 이 예언을 그냥 여기 있는 예언이 그게 예언이다 해가지고 이게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이걸 사용하는 분이 좀 꽤 계세요.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서의 예언에 관한 그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테스트모니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것,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성경은 신약 성경 말하는 게 아니죠.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지향하는 바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첫째는 체험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근거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자, 2장 1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내는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개역개정이니까 좀 딴 성경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낯설죠. 그래서 이 서신서는 좀 세 번 필요할 때는 세 번역으로 찾아서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아까 드린 그대로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이 많았고요. 그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로 이단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또 세상에 속한 방탕한 삶을 살도록 미혹하게 합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사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한 신뢰들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과거에 첫 번째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예중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가 타락한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대기시켜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8 식구를 빼고 나머지 모든, 어떤 분들은 10억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억, 심지어 70억, 노아의 홍수 전에 70억의 사람이 살았대요. 저는 70억까지는 좀 약간 그렇고 한 30억 정도는 동의한 것 같아요. 계산법에 따라 다 달라요. 당시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900살을 넘었는데 임신 가능한 연령대부터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하면은 한 쌍의 부부가 900년 동안 몇 명이나 날 것 같아요? 몇 명 날 것 같아요? 최소한 2년 터울만 해도요, 수백 년 동안 애를 낳으면은 수백 명의 애를 낳죠. 그 애가 또 낳고 또 낳고. 여러분 아주 그냥 이거는 뭐 대단합니다. 그 생쥐 2마리가, 꼭 생쥐 아니더라도 쥐 2마리가 한 쌍이 2년 동안 새끼치기를 계속하면은 뭐 매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잡혀 먹고 안 죽고 계속 그대로 이제 번식하면은 매덕 마리가 된대요. 생쥐 2마리가. 대단하죠. 하지만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8명 빼고는 다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 노아의 홍수 때도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을 뺀 나머지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생명 있는 자를 전부 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맨 처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과거의 예를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원칙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이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또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계실 것이고 또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을 오히려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비하면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사단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천사들 내지는 이 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늘 형제를 비방하고 참소하고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거에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려고 지옥에 집어넣은 것처럼,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처럼, 또 노아의 홍수 때 8식구를 빼고 다 수십억의 인구를 다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을 뺀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심판 불에 직면하게 한 것처럼 그런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탐욕과 음심이에요. 음란한 생각이죠. 탐욕과 음란한 생각. 자, 이것은 뒤에 나오는 15절에 바로 발람의 길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 탐욕과 음란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했죠. 지금 12절, 13절, 14절은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 당시에 그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15절에 보면은 그 옛날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과 같은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1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좀 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 물 없는 샘이 뭐죠? 샘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목마른 자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샘을 찾아왔는데, 샘을 딱 왔는데 아플싸 물이 없어. 어때요? 더 목이 마르고 더 애가 타죠. 이러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요, 뭔가 대단해 보여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해요. 와가지고 와서 좋은 거 먹어라, 여기서 은혜를 경험해라 막 하면서 사람들을 보았는데 웬걸 알고 봤더니 생명이 없는, 영적인 생수가 없는 그런 비어있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하고 더 간절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하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실은 빈 깡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처음에는 미혹받아서 갔는데 얼마 가면 밑천이 다 드러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데 다녀온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대단해 보여가지고 갔는데 얼마 안 가 보니까 정말 여기는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냥 소리 나는 깡통과 같은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나요? 뭔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세요?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과거에 보면은 그냥 많이 은사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끌어들이잖아요. 뭐 예언, 뭐 두시, 뭐 치유, 뭐 죽기, 뭐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뭐 형통, 뭐 등등 해가지고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것만 탁탁탁탁 가지고 그냥 단어를 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장기 치료하는 거죠.
장기 체류해가지고 했는데 한 몇 달만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딱 알게 돼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목마르고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다시 뭐 이렇게 돌아오고 그런 케이스 여러분 겪지 않았나요? 전혀 여러분은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지금도 이제 많이 좀 있어요. 군데 보면은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빠졌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물없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래요. 거짓 교사들은 거짓이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면은 물이 없는 샘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 안개가 어느 날 쫙 자욱합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그 안개의 위험 앞에 장하게 되죠. 근데 바람이 세게 한번 불면 어떻게 해요? 안개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죠. 그것을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지금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 존재감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에도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예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미혹해요. 여러분 뭐 몇 년 전만 해도 한 4년 전이죠. 2014년에 전쟁 한국 전쟁에 예언이 있었죠. 막 사람들이 엄청 거기 쏠려 갔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목사님 뭐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그냥 몇 달 동안은 아주 그냥 정말 끈질기게 저한테도 막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막 해줘. 몇 명 이렇게 그 물어는 셈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째요 지금 강풍에 날아간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또 최근에 구속된 그 있잖아요. 무슨 로 교회 거기도 몇 년 전만 해도 뭐냥 도피처 피지로 도피처 또 어떤 목사님은 저 남미에 어디 해가지고 그냥 전쟁 다음에 이제는 이제 환란 시대 성도들이 피할 도피처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글로 보내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구속당했잖아요. 순식간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났어요. 별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지만은 잠깐 반짝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몇 년의 시간을 두고 보면은 대부분 드러나게 됐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죠? 영원하듯이 정말 진리를 전하는 강단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죠. 반짝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 같지 않지만은 꾸준해요.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상관없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교회는 그거 같아요. 어떻게 그냥 인기 끄는 그런 메시지에 여러분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보다도 정말 잔잔하게 물없는 셈이 아니라 생수를 이렇게 먹이는 꾸준히 먹이는 그런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인스턴트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런 거에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넘어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여러 가지 안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울타리 치고 보호하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너무 많이 에너지를 뺏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때는 그냥
너무 좀 그런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잔잔하다가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잠잠하다가 사건이 터지고 다 그런 것들, 물 없는 생각 같은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거짓 가르침, 사람들의 마음을 잠깐 반짝이게 하는 그런 교훈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여기저기서 있잖아요. 두더지 있잖아요. 게임할 때. 이 두더지 때려가지고 집어넣으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서 튀어나오고. 제가 되게 바빠요. 게임하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속도가 가끔가다 한 마리 나오고 가끔가다 한 마리 나와가지고 천천히 시험시험 했는데 요즘은 타타타타 막 쳐야 돼요. 그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진리가 자꾸만 왜곡되고요. 진리의 그 투명도가 자꾸만 희석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거짓된 교훈들이 막 나와요. 거짓 교훈은 뭐예요? 사람들이 딱 보면은 거짓인 걸 몰라요, 잘. 나중에 이제 겪어봐야 알아요. 물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알겠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분간을 못 해가지고요, 거기에 막 미혹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은,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번 단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최종적인 운명이 끔찍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8절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곳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18절에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허무맹랑한 이 말들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생활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정욕에 이제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은 뭘 의미하냐면은, 전에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어요. 죄악된 삶을 살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지금 이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딱 듣고 겨우 죄 지은 삶에서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그 정욕의 유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약속해요. 너희가 이 구원을 압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것처럼 구원을 알면은, 구원파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에 받은 날짜만 알면은 너희의 구원은 확정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구원의 그 비밀, 영지주의는 그 그노스, 영적인 지식을 알면은 구원받았다. 똑같이 그 전도를,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기뻐했는데, 알고 봤더니 타락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겨우 건져냈는데, 이들의 거짓 가르침을 듣고 다시 타락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20절부터는 그들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차라리 이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 가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면은 어떤 사람이 더 큰 형벌을 받을까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면 형벌을 받죠. 근데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앞전 사람보다 죄의 강도는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교사들이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목사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에 진리를 전한 사람들이 진리는 열심히 전하는데,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악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법을 지키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차라리 몰라서 그냥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정상 참작을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은 더 큰 형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옥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목사님들 많지만은 지옥에도 목사님들 많아요. 천국에 성도들 많지만은 지옥에도 성도들 많아요. 차라리 아예 전부 다 안 믿으면은 지옥에서 형벌이 더 약할 수가 있는데, 알고서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일종의 가중 처벌. 여러분, 천국에도 상급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형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맨 나중에 가면 다 똑같아요. 영원한 왕국이 임하게 되면은 그런 차별이 없이요, 다 똑같이 모든 악한 존재들은 마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 모두가 다 21장 8절에 보면 한 군데 들어가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그때 가서는 다 같은 데 들어가요.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면은.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급도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은 다 같아져요. 지금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에는 상급이 있어요. 형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데는 같은 데 살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먼저 믿고 나서 다시 구원을 헌신처처럼 내버려치고 다시 그냥 진흙동에 들어가고, 여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거나 또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굴게 되면은 차라리 씻지 아니한 것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기껏 씻겨놨는데,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냥 쑥 가가지고 그냥 더러운 곳에 막 문질러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씻지 않은 놈은 그 씻지 않는 놈 대접을 하는데, 씻어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형벌이 더 심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최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이게 그만큼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삶을 정말 최악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가장 악독한 미혹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또 세상이 임할 심판을 부정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한 가지가 세상에 심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안 온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영원하다. 여러분 잘 새겨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종말론과 구원론은 굉장히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구원이 쉽잖아요. 쉽게 구원을 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심판이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을 즐겨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줬어요? 여기 보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는데 오늘날도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가 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를 전혀 얘기 안 한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만약에 성도 중에서 어느 집사님이 서로 대화 중에 마지막 때에 대하면은 막 다그치고 무슨 마지막 때를 얘기하냐, 왜 성도들을 왜 불안하게 만드냐. 만약 그렇게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미 사도 베드로 때부터 외쳤어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 전서, 후서 다 말세 마지막 때,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불발됐다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걸 설명해 줬잖아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엄청 길어요. 여기 나와 있나요? 사랑한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천년과 하루가 동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천년이나 하루나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이 왜 길어지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대를 놓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같아서 어때요? 어떨 때 보면 확 얘들을 가만 놔둬, 이것들 있잖아요. 정말 멸망시키기 너무 이렇게 심각한 세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과거에 같으면 그렇게 하셨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해버리셨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해버리셨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러지 않아요. 아주 강력한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속 지금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면서 모든 영혼들이,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라고. 좀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때부터 참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참으셨고 지금까지 참으세요. 근데 이 참음은 언젠가는
더 이상 안 참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할 걸 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로서 심판했죠. 지금은 불로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게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과거의 홍수 심판을 이 거짓 교사들은 무시해요.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이 세상에 연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물심판을 역사적인 사실임에 불구하고도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7절에 보세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계시록 그 인해 재앙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것이 묘사가 되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 하늘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돼요? 우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 번역에는 원소라고 했죠. 원소들이 다 원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적이 없어지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오기 전에 과거 물심판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생명 있는 것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불심판 때는 아예 이 세상 자체가 창조된 세상 자체가 완전히 다 창조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릴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5가지로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 관계상 아예 밑에 박스에다가 정리해서 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첫 번째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12절의 말씀이죠. 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십시오. 14절 말씀이고요. 또 우리 주님의 오래 차심으로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5절. 또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7절. 그리고 마지막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5가지의 권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AD 64년 로마 대화재로 인해 성도들이 처음으로 국가적인 제국 전체에 걸친 이 박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순교를 하게 됐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들보다 앞서서 너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은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인내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보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AD 64년의 핍박은 아주 집중적인 대박해고 또 그 이후에 핍박은 지속적인 소규모의 박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해가 길어지니까 1년, 2년, 3년 계속 길어지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정말 이 불같은 박해가 오면서 사람들이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마지막 때구나, 말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 더뎌지는 거예요. 빨리 오셔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주셔야 되는데, 차라리 빨리 세상이 심판을 당해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형벌받는 사람 형벌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는데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찬양만 부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 계속 지나니까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죠. 더군다나 아까 보면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지은 세상은 심판 없어,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너도 그거 믿지 마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그냥 악한 세상 즐기면서 살아. 어차피 우리가 영지만 알면은 영지만 알면은 구원 받아라고 이렇게 영지주의가 막 꼬드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현세적인 삶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가르침이 막 퍼져나가니까 사도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AD 65년에서 68년 사이에 이 편지를 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아마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순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여름 수련회 때 이재현 선교사님이 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사도들을 보면은 젊었을 때 기록한 성경하고 후대에 기록한 성경, 늙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 표현이 막 다르다고, 분위기가 엄청 다르다고요.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기록한 것이 뭐 갈라디아서 같은 거죠. 50년대에 기록된 거죠. 50년 그 중간 정도에. 근데 후대에 기록된 좀 한 10년 가까이 죽기 전에 기록된 것들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목회적이고 부드러워요. 베드로도 지금 이제 죽기 전에 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 누가 쓴 거예요? 90살 정도 된 요한이 쓴 표현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는 아마 이때가 60 전후일 것 같아요. 60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30살에 공생했고, 이건 원고에 있는 거이다 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끌 수 있는데,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혼 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 보면은 처자식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처자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나이는 최소한 60 이상일 거예요. 당시 60은 이렇게 많은 나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어쩌면 인생의 말년에, 순교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완숙한 과거의 불같은, 과거에 정말 이렇게 그런 이렇게 그냥 나서기 좋아하는 그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아가페 사랑까지 이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5가지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의 11절, 18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통해서 정리해 드렸으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마감하면서 결론 맺으면서 정리하는 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 첫 번째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느끼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마지막 때를 경험하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 때와 같은 고난의 시즌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정말 이렇게 그 육체적으로도 이제 죽음에 임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교회적으로도 이 마지막 때와 같은 고난의 시즌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또 이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정말 이렇게 진짜 마지막 때, 시간적인 물리적인 마지막 때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시대에 가까이, 과거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기 때문에 대충 살면 안 되죠. 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대충 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게 아니라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을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죠. 이미 얻은 구원을 여러분이 완성시켜야 되죠. 여러분의 거룩함과 성결한 삶으로, 여러분의 흰옷 입은 삶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신 것을 고대하고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